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지하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해가 길어지는 만큼 더 그렇게 많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가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도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만큼 교회 절기도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되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첫 주 부활주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죠. 사순절 기간에 한 번은 나눠야 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한 예고와 믿음의 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한 예고와 믿음의 길.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듣기 원치 않는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실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제 보고 그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순한 예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순한 예고라고 하지요. 이 순한 예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마가복음 본문 오늘 8장 31절 이하, 또 마가복음 9장 31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이 같은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각 공관복음서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순환 예고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많이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면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필사하는 과정을 보면 그 복음서에 이 중요한 그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합니다.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결부되어 순환 예고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순환의 내용,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셨을 때 그 순환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환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기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순환 예고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의 확신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앞으로도 고백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다, 버림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순환 예고는 이제껏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죽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껏 생각했던 메시아 대망론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실 군사적인, 정치적인 다윗의 영토를 회복할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12지파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모든 억압하는 세력들이 다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아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자신들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껏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자꾸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그냥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가 한 대 맞았니? 똑같이 쳐라. 그게 율법이에요. 네가 한 대 얻어맞아갖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니? 그러면 너도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려라.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탈리온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법이었어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이쪽에서 열받아갖고 10개를 뽑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동네 아랫 동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투닥투닥 했는데 아랫 동네 청년이 이빨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랫 동네 청년들이 열받아갖고, 야, 밤에 다 모여. 가마떼기 하나씩 차고 와. 그래서 밤에 가마떼기를 하나씩 다 차고 아랫 동네 청년들이 윗마을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그 주민들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가마떼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니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냐면 그냥 당한 대로만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뺨을 맞았냐? 다른 뺨도 내라 이거야. 이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율법을 범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함께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순환당한 그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제서야 이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이기에도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가 순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림받아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의 소망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버림받아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표했던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첫 순환 예고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매우 격렬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분명하게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항변함에서 항변했다. 항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기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주장.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항변했다. 근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 이거는 이렇게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 항변했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티마오. 뜻이 뭐예요? 책망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없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에피티마오.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쉽게 말하면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한글을 번역할 때 그렇게 어떻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에피티마오 할 수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번역을 할 때 좀 감춘다고 해서 항변하매라고 했지만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간하매는 더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리뷰크라고 분명하게 똑같은 단어로서 그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베드로의 그 주장은, 베드로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힘들어하고 왜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갔는데 자기 뜻대로 다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이런 남편이 세상에 없어.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지갑에 돈이 있는데 한 푼도 안 나가고 계속 돈이 쌓여.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딱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난리 났지요. 무슨 난리인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큰 집에도 난리가 났고 이쪽 집에도 난리가 났고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분명한 사인을 알아야 돼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어떤 온갖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난리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난리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일이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 벌어지는 거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값이 내 맘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뚝 떨어졌다가 내가 살 때 쑥 올라가면 할렐루야 진짜. 세상에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엎드려서 그냥 죽게. 하나님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된다.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죠. 그게 진리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예수님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이 괴롭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어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막 일으키시고 메시아가 확실하고 이렇게만 나가면은 그냥 시온의 대로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죽어? 이거 나는 뭐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고 무슨 생각을 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나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어떤 기도를 하셨지요?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살아야 할 길, 제자들의 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그 길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부인한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 어렵죠. 살아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될 때가 있어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생각해. 살면서 언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있을 때는 꼼짝을 못 합니다. 혈압 재고 오세요? 네, 가서 혈압 열심히 재고. 피 뽑아 오세요? 피 뽑아 오고. 사진 찍어 오세요? 사진 찍고. MRI 찍어 오세요? 어디든지 MRI 찍고. 바지 좀 내려보세요? 훌딱 내리고. 안 내려요? 안 내려?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들어요. 대통령이라고 안 들을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도 들어요. 의사 앞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은 엄청 잘 챙겨요. 한국 사람. 그 난리가 그 난리예요. 지금 난 난리가 뭐냐면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하다가 챙긴 난리라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밥그릇이 있어. 근데 또 다른 밥그릇까지 막 챙기려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자기 십자가를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안 챙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진짜 무거운 짐인지 내 십자가인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구 보고 지라는 거야? 예수님만 지라고. 예수님이 다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면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거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 자식이 십자가면 져야지 버리겠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거 자기 십자가라고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 이거 내가 십자가면 그거 지고 가야 돼. 그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봐야 좋은 꼴 더 안 좋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거를 지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주님과 함께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돼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사순절 기간을 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유럽이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늘 가까이 하던 것, 즐겨 하던 것 하나 정도는 안 해요. 그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미국 부부, 미국에서 생활하는 이제 그 부부하고 아이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그때 사순절 기간인데 했어요.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자기 아이한테 디저트 해, 디저트. 초콜릿 너 좋아하잖아. 초콜릿 먹어.
그랬더니 그 애가 초등학교 그때 안 들어갔을 때인가 아직 어려요. 그런데 no 그러더라고. 너 좋아하잖아, 먹어. 근데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사순절 기간이야. 나 지금 초콜릿 끊었잖아. 근데 꼭 초콜릿 끊은 거 알아, 엄마도. 근데 이제 나하고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민망하지 않으려고 그냥 먹었던 거 먹어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그 기간 동안 나 초콜릿 끊고 안 먹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잠깐만 먹고 싶은데 먹으라는 그래. 막 이제 그 얘기.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내가 그때 진짜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큰 은혜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서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함께 중보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곳에 중보의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부동산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교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명순 권사님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성희 장로님 전립선암이 치료함을 받으며, 고유미 집사님 복막암이 치료함을 받으며, 황귀동 집사님 신장암이 떠나가고, 최기준 집사님 폐암이 떠나가고, 천혜성 집사님 유방암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과 치유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